자, 열왕기하 19장 구약성경 596페이지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장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천연달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달 여사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로 저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눈물을 드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별나무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걸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정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여 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그를 징조가 일어나니 너희가 운명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명령에는 거기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신고 무동이 무덤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소성을 쌓지도 못하고 모든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리스로 그 노예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람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사라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 나라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점령을 했고 세월이 좀 지나서 남쪽마저 점령하기 위해서 랍사게라는 장군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빨리 항복해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할 거다.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현혹하는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는 거짓말을 시키는 왕이다. 이 세상에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보다 강한 신은 세상에 없었다. 우리가 이미 북쪽 이스라엘 그들도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들이 우리 앞에 이미 굴복해서 우리의 속국이 되어 있고 또 애굽 나라도 우리가 이미 점령을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지 말라. 너희들이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살 땅도 제공할 것이고
포도원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했죠.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신하를 시켜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상황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왕에게 기별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수르 나라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북쪽 유다들이 어떻게 앞으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에게 알려주는 내용,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먼저 아수르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봅시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 그들이 자기의 신하 랍사게를 시켜서 온갖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단 한 발자국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의 코를 갈고리를 꿰어서 왔던 길로 다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유다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은 전쟁통에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것도 없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곡식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3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씨를 뿌리고 곡식이 나서 나라가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또 그 어려움을 피하는 자를 발생시켜서 결국은 다윗의 성, 내가 약속한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보호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던 그 산헤립 왕, 아수르 왕의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아수르까지는 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고 신하를 장수를 시켰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예루살렘을 침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은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경배하는 가운데 있다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가? 먼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편들거나 누구를 보호하거나 그게 목적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이니까 내 위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 원망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는 당신을 믿지도 않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받도록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런 식의 항변을 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현대적인 지금 오늘 신약 시대로 말을 옮겨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도 믿지 않는 어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나를 짓밟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 가정이 더
가난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강한 분 맞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고 천국도 약속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 그 믿음, 그건 성경이 약속한 내용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주로 해석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꿔 놨어요. 창조주를 위한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나를 위한 창조주로 내가 그걸 뒤바꿔 놓았다고요. 그게 오늘날 종교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이 왜 우상 숭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한 나 피조물, 이 세상이 예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든 예수님이든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그게 하나님답다라고 주객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나를 위한, 내 구원을 위한, 내 행복을 위한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종인 나로 살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알아도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희생돼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뭐 세례 요한처럼 쇠해도 괜찮다. 주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그분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1절을 한번 봅시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전쟁통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의 포위가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오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적들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버텼으니까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됐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런 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 올인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그 어려움 앞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시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서 마귀가 그를 삼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보살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뭐 주님 앞에 금식했고 말씀 앞에 희생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그를 남기게 했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도는 이스라엘과, 지금 뭐 이스라엘을 가지고 유다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나라 아수르. 이게 이제 대결 구도를 성경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10지파 이미 졌어요.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 버렸어요. 백성들 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가가지고 이쪽 동네 두고 저쪽 동네 두고 사막에 두고 거기에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파송한 몇몇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에 거주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북쪽은 10지파잖아요. 훨씬 땅도 넓고 사람도 많잖아요. 이제 겨우 2지파 남았잖아요. 이미 10지파를 이긴 아수르가 2지파만 남은 유다에게 또 포위해서 까불지마 빨리 항복해. 이 상황에서 2지파밖에 안 남은 그들이 10지파를 이미 이기고 강한 나라 애국마저 정복하고 한 이 강한 세력을 이길 수 있냐는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 일은 내가 애초부터 태초부터 작정한 일이다. 너희들의 힘이 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점령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을 벌하기 위해서 너를 강하게 했고 그런 것뿐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일이 잘 되고 아수르처럼 힘이 강해서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하면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그게 그리고 자기들이 강해서 남들은 약해서 이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언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강하게 해서 이들을 침략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언약을 모르면 교만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성성장구하고 잘 나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서 내가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때로는 강하게 하셨고 누구를 약하게 하셨고 그냥 그뿐이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해서 또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가 때로는 취하에 가시기도 하고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기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는 거지 내 좋으라고 웃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좋으라고 나를 높이 드시는 경우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어떤 사태를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지 언약을 싹 빼버리고 현재 상태 내가 잘 나간다 아니면 나는 완전히 찌그러졌다 언약을 빼면 이 해석이 전혀 잘못된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아수르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벌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거나 자기를 보거나 자기 나라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니까 어떤 관점입니까? 선악적인 관점이죠. 선악적인 관점은 뭡니까? 자기 위주로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여호와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겼고 남은 유대지파마저 먹으려고 한다. 그들이 계속 까불고 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열어라 항복해라 해도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요것들이 봐라. 계속 까불고 있네. 야, 너희들의 섬기는 여호와 힘 없어. 이미 10지파 우리한테 무릎 꿇었어. 2개 달랑 남은 거 계속 까불래? 그러면 더 우리가 너희를 잔인하게 짓밟아 버릴 거다. 언약을 빼버리면 강한 나라 아수르의 왕의 사고방식이나 그의 군대, 랍사게의 군대나 이런 생각하는 게 하나도 무리가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언약이 싹 빠져버리면 하나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언약이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움직여가게 돼 있는데 그 중량을 빼버리고 내 중심으로 뭔가를 해석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열왕기하 오늘 본문이 이사야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약간 구절이 다른 것 말고는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사야가 경험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개 또 기록해야 될 아하스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여러 개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사야의 기록이 되어 있고 똑같은 사건을 같이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왕기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나 또 선지서에 기록된 이사야의 이야기나 중심은 다 언약이 바탕이 되어서 그 일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이 아니에요. 언약 입장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기록하고 해석했을 때 보면 세상의 역사는 달라요. 다릅니다. 2차 대전을 성전국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과 패전국의 입장에서 똑같이 2차 대전을 기록한 기술을 보면 전혀 달라요. 왜? 자기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동창들이 모여서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에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게 기억이 달라요. 어떤 부분에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달라요. 왜? 자기 입장에서 그걸 기억하고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 열왕이니까 왕들의 기록이잖아요. 요 기록과 선지서 이사야의 기록이 똑같아요. 자기 입장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참 이게 뭐 성경이니까 똑같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언약적으로 본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내가 히스기야 왕 뭐 까불 때 위험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의 어려움을 도와줬다. 뭐 세상적으로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또 내가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선자에게 어려움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룰 수 있죠, 그죠? 근데 성경은 똑같아요. 언약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 이사야도 나오고 여기 11개도 나오는데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와 남쪽 유다가 전쟁을 하는데 이게 유다의 전쟁도 아니고 아수르의 전쟁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범위를 좁혀볼까요? 오늘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 내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여호와의 일이에요. 세상에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일 말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원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바라는 바가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언약대로 모든 일이 흘러갈 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아가스를 읽었는데 그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아가스는 술람미 여인과 또 솔로몬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또 그 백성이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형상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근데 그게 재밌는 구절이 있는 게 5장에 보면 그 여인이 너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막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여인이 물어요. 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뭐 특별한 게 뭐 있냐? 왜 네가 유별하게 그 사랑을 도드라지게 하냐? 네 사랑 참 빌라다. 우리도 뭐 사랑하는 사람 있고 한데 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냐? 하고 이제 그렇게 조롱하듯이 물어요. 그러면 그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만물 중에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눈도 귀도 뭐 인물도 입술도 모두가 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아가스를 한 번 읽은 건 아닌데 오늘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그 누구와의 사랑의 대상과도 비교가 안 되는, 남들이 봐도 야 진짜 정말 쟤는 사랑이 유독하구나. 우리가 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한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유별나게 생각하고 하면 다른 사람 볼 때 안 이꼽잖아요. 뭘 저렇게까지 유별나냐고. 나도 자식 있고 나도 남편 있는데 그 네 남편 뭐 내가 볼 때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냐. 근데 정작 본인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희들 남편하고는 내가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 성도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술람비 여인은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그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사랑을 퍼부으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반대급부로 그냥 그가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다, 아니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 뭐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정작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나를 돌아볼 만큼 여유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랑에 흠뻑 취해버린, 빠져버린 거예요. 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냥 나를 돌아보는 여유가 없고요.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 앞에 온전히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을 받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성도, 그들은 똑같이 사람이기에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면 더욱더 움츠려들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나는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어떤 인간도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게 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붙들어 주심의 결과예요. 주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만들었지 내 의지와 다짐이 그런 결과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그걸 끄집어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끄집어내놔야죠. 당신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나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이 나를 찾아왔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성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 사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받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도 나타나겠지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심이
여호와 열심히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드니까 끝까지 남은 자가 생기고 그 전쟁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수르 같은 그런 생각, 아수르 왕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있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니까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강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리 생각했을까요?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소속된 나라니까 남 앞에 지배받으면 안 되지. 자유로워야지. 설사 내가 약가했어. 남들을 나의 속국으로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의 나라의 속국은 되지 않아야지. 그냥 내 나라는 내 나라대로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들 거 아닙니까? 요즘 신문 보니까 우크라이나인가 그 어느 나라에, 우크라이나 맞습니까? 소련이 침략하려고 그러고 미국이 또 침략하지 못하게 막고 세계전쟁이 일어나니 어쩌니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신문에 나던데,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인간이 한순간도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인간들이 뭐 지성이 발달하고 백날 해도 약육강식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구조는 달라지지 않아요. 옛날만큼 뭐 무식하고 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백날 그래도 똑같아요. 그 똑같다는 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는 정직하다, 나는 순수하다,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그렇게 이기적이지는 않다,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공평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공평한 인간은 없어요. 다 내로남불이에요. 그 말이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지 하는 행동은 긍정되고요, 남이 하는 행동 그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든 신앙이든 예외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다 먹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34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 나의 종 다윗도 진짜 다윗을 위한 게 아니고, 이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이죠.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주를 위해서. 만물이 다 주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모든 게 결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5절 한번 봅시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읍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수르 왕이 강한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했고 그게 정한 바래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에요. 교만할 일이 없어요. 때로는 일이 형통하고 때로는 뭔가 안 풀리고,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할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해서 형통한 것도 아니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 현재 그곳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끌고 가신다라는 이걸 갖다가 단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엉망진창입니다. 와지절이에요. 엉망이에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언약을 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해석이 안 된다고 뒤죽박죽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언약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펼쳐 가시는데 나는 그 일을 언약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엉망진창으로 해석이 안 되죠. 뒤죽박죽이 되죠. 이 목사님 강의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예로 들었는데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못 듣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분이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택시 요금이 10,000원이 나왔는데 10,000원을 안 주고 일부만 5,000원 정도만 줬어요. 그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아니 요금이 10,000원 나왔는데 왜 5,000원만 주냐. 그러니까 그 내리면서 하는 할머니가 내가 타자마자 기본 요금이라고 벌써 몇천 원이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5,000원만 주면 자기는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인간이 다 자기 입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지중심으로 어떤 일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다 인간이 이런 식이에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운다. 다 지 입장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쥐가 손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과 나를 만난 것이 네 입장도 아니고 내 입장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억울할 것도 없고 화날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입장에서 계속해서 상황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가 침략해 왔고 유사집합니다. 그들은 힘으로 그들을 대항할 능력도 없고 죽을 지경이라.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들을 우리에게 보냈구나. 이거 왜 보냈는 거 생각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보냈구나.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적들이 너희를 쳐들어올 것이고 뭐 기근이 올 것이고 연병이 올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대표적인 무기가 칼, 기근, 연병 이 세 가지. 칼은 전쟁, 기근은 농사 안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도록, 그리고 연병은 전염병.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몽둥이의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것 외에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칼이니자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힘이 약한데 저들은 무기가 많아. 앞으로는 이제 무기를 더욱더 강하게 해서 저들을 이겨야지. 뭐 이런 식은 이건 언약적인 해석이 아니잖아요. 언약으로 돌아가면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탁 해결이 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언약을 모르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펼쳐지는 일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언약 때문에 펼쳐진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언약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A가 좋거나 B가 좋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전쟁에서 아수르가 강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와, 다행이다, 승리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게 없으면 내가 불리할 것도 없죠. 내가 억울할 것도 없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는 좀 빠져다오. 나를 거기에 개입시켜서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개념 제발 좀 삭제시켜다오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고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했고 구원했다. 그 여기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신 분도 여호와 열심히,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멸하신 분도 여호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제 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우리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잖아요. 밥을 먹어도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뭐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필요해서 만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만나고.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펼친 세상에 나도 투입되고 저도 투입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투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심히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고 돌리고 있고,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결론을 맺도록 지금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님이 일하심, 여호와의 열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이 구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감사하고 박수치면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셨구나. 이 사랑이, 이 십자가의 희생이 예수님을 주로 등극하게 했구나. 그것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펼쳤고 주관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나를 자꾸 집어넣어서 내 행복, 내 편함,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을 떨었습니다. 주여, 제발 주님의 일하심 앞에 나를 삭제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일이 되어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 앞에 주님의 열심인 줄 깨달으면서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함인 줄 알며 주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